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처소라는 얘기가 있죠. 이 처소를 영어로 dwell이라고 하는데요. 내 집이란 뜻이에요. 이 예배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 나의 집이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안식하며 회복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또 분열이 있는 그 땅 가운데에 주의 능력이, 주의 보혈이, 회복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나갑니다. 모든 민족과 왕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우리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며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 길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를 부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 길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언제나 하나님을 곁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과 또 죄악 가운데 너무 쉽게 빠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오늘도 예배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에 감격하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처소에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병든 마음과 상한 마음들이 회복할 수 있는 데 주시고 하나님 내 혼과 영과 몸이 이 하나님 앞에 전에 거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족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곁을 떠난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필요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가운데에 중국의 지하교회 가운데 힌두권에 있는 교회 가운데 무슬림권에 있는 교회 가운데 전쟁인 그 땅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하나님의 집이 회복할 수 있는 주시고 하나님 집을 떠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집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집 앞에 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르시기 간절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집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방하는 그 영혼 가운데 아버지의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일시키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돌아와 아버지 그 모든 지키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슬람교회 힌두권의 공산권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오늘의 분열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심으로 하나님 성녀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의 높이로 올렸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방황할 때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위와 이웃을 돌아보며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크신 능력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서도 상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늘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해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믿음과 삶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길을 열어 말씀을 듣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힘껏 찬양을 부르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모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말 못할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담임 목사님 한 주간 성도들을 위해 귀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며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나 용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미가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우리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미가서 우리 1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불로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임재 그리고 임재하셔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미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종교 없음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미가서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같이 읽게 되어졌는데요. 미국의 이제 코렐 신학교의 제임스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지금 현대에 많은 그 사람들이 나는 종교를 가졌다 안 가졌다라고 하는 종교라는 이렇게 틱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 없음에 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현대에는 인터넷이 곳곳에 막 퍼져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지고 과학과 기술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발전되어 가고 그런 가정 가운데 또 개인주의는 얼마나 팽배하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된다, 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종교적인 심, 이게 물론 우리 뭐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자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종교가 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 더 이게 좀 긴장되는 게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무신론이야, 난 종교가 없어 하던 사람들이 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든 다른 어떤 신을 믿었던 종교 속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에 대한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의 관심은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미가가 살던 그 시대, 남유다 시대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마침 이번에 우리가 미가서를 같이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복되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미가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혹시 지금 묵상하고 계시나요? 큐티집을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신명기가 다 마쳤어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또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정말 이 시대에 종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신에 대한 관심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주일날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건지. 와, 나처럼 정말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막 그럴 때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막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조금 더 우리 믿음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알고 믿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네, 참 내가 큰 복을 받았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든 내가 원하는 되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죽어도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그 확신 나한테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참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걸 같이 나누시면서요. 같이 여러분도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 유대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구나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시대에 같이 사역하던 선지자가 있어요.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라고 들어보셨죠?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약간 부르심이 좀 달라요. 이사야는 왕궁 출신인데요. 왕실 출신인데요. 나름대로 힘도 있고, 네. 요즘 말로 하면 대형교회 한 목회자 정도 되어지는 네, 그런 급의 이사야 선지자라면 미가는 어디냐면 모레셋 사람이라 얘기해요.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말씀이 하나님이 임했다는데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예루살렘에서 중심된 곳도 아니라 남유다의 변두리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블레셋과 아주 가까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핵심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성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 모레셋에다가 군사 요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골 같은 그런 곳이지만은 나름대로의 군사를 좀 배치를 좀 해놓고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할 상황을 돕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영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지역이 영적으로 가득한 곳이고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냥 시골 정도에 되어지는 그런 지방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살던 미가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의 영적인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럼 그 중에 거기서 임하지. 미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 남들이 다 눈길 가지 않은 그 변방에 있는 그 미가를 하나님이 찾아갔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 뜻이 이렇대요. 누가 여호와 같으랴.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미가의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이름만 갖고는 믿을 만한 건 안 돼. 요즘에 뭐 이름 안 좋은 사람이 있나요? 이름 안 좋아가지고서는 나쁜 길로 가고 이름 좋아서 좋은 길을 가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뭐 선지자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도 많고 많을 거예요. 천지 빽깔일 겁니다. 그죠? 이상배라는 사람 저 혼자인가요? 네, 국회의원 의사 이상배도 있고 여러 사람 많더라고요. 예, 저랑 한자가 똑같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누가 여호와 같으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멋져서 훌륭해서 하나님이 미가에게 가가지고 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요 모태신앙이지만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자라면서 목사가 될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네요. 네.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목사가 되는 건가? 그냥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구나라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가 목사가 될 정도면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미가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 시골에서 있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은 미가를 찾아갔을까? 왜 찾아갔을까? 이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수많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미가 중에 하나님은 누굴 찾아갔을까? 이상배라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 중에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차이가 있다면 전심으로 찾는 사람. 전심으로 찾는 사람. 특별히 뭐 어떻게 성장하고 특별히 뭐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하면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만날까? 왜 나는 만나주지 않지? 저 사람 특별해서 만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또한 특별하지 않은 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해요.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구해야 돼요. 제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왜 25살 20년 넘는 세월이 지나서야 하나님 만났을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땡깡을 부렸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이제는 내 엄마의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내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제발 좀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땡깡을 부렸었어요.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미적미적해서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찾는 자. 미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미가를 찾아와가지고서는 하나님 당신을 드러냈는데 무엇을 드러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좋은 일로 왔을까요? 나쁜 일로 왔을까요? 좋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화를 갖고 와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찾아왔었을 때에는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대신에 싸워주려고 예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면 대결하려고 온 거예요. 자기의 싸우려고 온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만나면 두렵죠. 평소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자상하고 사랑을 막 베풀더라도 우리가 뭔가 잘못했었을 때 그 아버지, 그 엄마는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두려움의 대상, 도망치고 싶은 대상이 되어지잖아요. 그잖아요. 이걸 느끼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냥 어쩜 이스라엘 백성의 쪽에서 봤으나 남유다 쪽에 보면은 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은 두려움이 대상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화도 안 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잘못했든 뭐 잘했든 뭐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내가 화를 내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녀의 부모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내신다, 화를 내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 찬양할 때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나를 버렸지만 난 하나님 뭐예요?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찬양은 미가서의 찬양과 같아요. 찬양.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찾아와가지고서는 그들이 심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열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화를 내고 있다 지금. 얼른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뭐의 목적이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야단을 치고 때릴 때는요 이 자식보다 더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인 거 경험치 한 번 정도 다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분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아픔보다 하나님이 무너지는 마음이 더 아픈 것을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토록 화를 내실까?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 백성은 당신께서 부르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예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냥 이 메시지만 보면 그냥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들음일지 모르지만 이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 속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고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내가 이제는 재판을 열어서 너희를 재판할 거야, 판단할 거야. 그러니 출동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뭐예요? 재판 법정에 가야 되잖아요. 그 법정의 부르심이에요. 백성들아 재판으로 다 나와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땅과 거기 있는 모든 민족들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판을 하시는지 이 재판을 내리겠다. 여러분 저기 안에는요 어떤 미묘하신 아주 속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민족을,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이 얘기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복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도 덩달아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무너져 버리면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도 덩달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노아 하나님을 믿는 그 식구 외에는 다 물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의인이 없어서 물에 다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에 적용해 버리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다면 이 세상은 그대로 갈까요? 이 세상은 오늘 존재할까요? 단언컨대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멸망하고 쓰러져, 그때는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 뒤집어 버리면 오늘 이 세상이 멀쩡히 돌아가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보시고 예배하는 자를 보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 그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라. 그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 땅을 고친대요. 이 세상에 병들었나요? 이 세상에 왜 이래? 세상을 가지고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병든 그 이유는, 세상이 악해져 가는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할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에 아프고 문제가 있고 전쟁과 이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져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구나. 세상 탓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살지 못한 거라는 뜻이죠. 바다가 소금의 몇 프로만 있어도, 조금의 염도만 있어도 그 세상 바다는 썩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거를요, 데이터로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1조를 내용을 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이 세상에게 다 똑같이 가난한 자를 쓰여진다면 이 세상은 가난한 자가 없어진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 안에는 이렇게 빈익분, 부익분의 그런 세상이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마 어르신들 보신 분, 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한국의 그 영화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2가 나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 할아버지가 저 게임에 참석했는데 넘버 1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 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 안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만, 거기에 참석한 한 사람당의 1억에 대한 그 동물을 다 자기가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아남아야 그 어마어마한 몇백억 돈을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한밤에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나 무서워, 이러다가 다 죽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되게 모순된 외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또한 거기에 동참하고 게임에 참석한 사람인데 다 죽어야 되는 한판인데 이러다가 다 죽으면 뭐예요? 죽지 말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가. 내가 어떠한 정체성, 내가 여기에 어디에 서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내뱉는 말들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모순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도대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6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라.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야곱의 허물,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유다의 산당, 유다의 그 산당은 만약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단이거든요. 그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죄의 본고지가 사마리아가 된 거고 남유다의 죄의 본고지가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공통점은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거든요. 저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성전이 변질된 거예요. 신앙의 변질이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은 죄가 뭐냐? 신앙의 변질. 신앙의 변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야 할 그 삶이 변질된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어졌을까요?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네요. 나왔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는데 이게 너무나 오래 걸려요. 지연이 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두려운 거죠. 리더자가 안 보이니까, 안 내려오니까.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달라.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 금송아지 신앙은 결국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들,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변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은 주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이건 변질된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내가 힘들고 지치고 절망과 낙심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하나님 믿어보자라고 교회로 왔었을 때는 달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었을 때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였구나. 주거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주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거든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끝자락에 있었고요. 남유다가 똑같이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변질된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좀 전에 말했던 개인주의가 퍼져가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어지죠. 오늘날처럼 한탕주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해를 입혀서도 나 자신 욕구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남이 손해봐도 내가 이익만 되어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하고 마는 그 사고가 팽배해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채와 비슷한 고리대금업자가 생겨났고요. 권력을 이용한 뇌물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남유다에게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뻔히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금송아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를 위한 신앙. 나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은혜죠. 정말 우리가 은혜의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러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특권, 권세가 은혜이지만 거기서보다 더 가기를 원해요. 제자이면서 너는 자녀이면서 너는 제자이다. 너는 자녀이지만 일꾼이다. 너는 자녀이지만 종이다. 너는 자녀이지만 너는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제자이고 일꾼이고 사역자인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거기에 반응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요청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를 위하여 살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식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컸는데 사랑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안 준 것도 아니야. 애지중지 키웠는데 얘가 커가지고 사랑 구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무나 슬픈 거잖아요. 부모의 아픔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사랑을 받는데 왜 그 사람 사랑 구실을 하지 못할까? 전도사 시절 때에 나사로의 집이라고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나사로의 집은 거기에 부모들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참 못됐죠. 태어나서 장애로 태어났으면 사랑으로 품고 키워야 되는데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20대 30대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는 장애로 태어났으니
이 아이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칠 것 같으니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버리는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키우는 데가 나사로의 집이에요. 거기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이나 거기마다 매주까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놓고 정말 애증중지 사랑으로 다 대해주고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선생님들이 다 사랑해 주거든요. 그런데요, 한계가 있어요. 이들이 나중에 크면은 그 사랑을 받았던 것보다 부모한테 버림을 받은 상처, 태어나면서 불구로 태어났다고 한 상처가 더 크다 보니 치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은 거는 있지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치고 나갈 힘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인 제가 양심 선언하는 것은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지구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고백을 하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상처와 아픔을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방방 뛰는 사람은 오늘날 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요. 왜 가정이 안 변할까? 왜 교회가 달라지지 않을까? 세상이 왜 달라지지 않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내 안에 상처가 있거든. 아픔들이 있거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철저히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말을 내가 들어도 거기에 넘어지거나 상처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나쁜 소리 한마디 못 들어요. 싫은 소리 한마디 못 들어요. 지적도 못하는 시대가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게 잘못됐어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해.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아픔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것에 대해 고백 인정하나요? 아멘 하나요? 그럼 저 말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했었을 때에 나는 다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 죄인이고 상처받은 분이 사람인데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자로 오신 예수님인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면은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주를 위해 살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삶 가운데 안에서도 우리가요, 여전히 내 방식, 내 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내가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거예요. 주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짤 하나 같이 볼게요.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멋지죠?
저 짧은 자리요, 한 주 동안 제 마음을 얼마나 뭉클하게 하는지 저거 볼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예요. 가슴이 너무 벅차요. 지훈아, 저거 꼭 해줘. 저거 꼭 해줘. 우리 세영교회 청소년들도요, 지금 불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저 아이들 고등학생들 아이들이에요. 우리 분당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인데요.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뛰죠. 우리 아이들이 나는 예수장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뭐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예수님 명으로 숨기며 살려고 하잖아요. 자신감 없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치 보며 살아가잖아요. 말 한마디 싫은 소리 듣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예수쟁이는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래. 돌이야 던져라. 침이야 뱉어라. 난 예수 십자가 지고 간다. 예수쟁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신앙, 주를 위해 가는 신앙이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인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내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